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하면 골로새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는 오늘 9절까지 본문이긴 한데요. 마지막 사람들을 그와 함께하고 또 그의 곁에서 돕는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또 언급하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는 부분이어서 내일 본문과 같이 연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6절 말씀까지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는 변하고 혹은 문제는 다양하고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들 항상 있겠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를 나름 또 미리 마무리를 또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수나 어떤 새로운 방해 세력들 혹은 이단이나 두렵게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진짜 돈과 그리고 가짜 돈을 가려내는 그 방법은, 최고의 비결은 원본 진짜를 계속해서 보고 익숙하고 그것이 마치 내 몸 안에 완전히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위조의 어떤 실력이 대단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상황들에 대한
해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 새로운 정체성과 중심,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씀인데요.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거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아마 이 내용이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인데 옛사람 옛자의 그 죄의 옷을 벗고 예수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이 과정,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사역과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그 믿는 것인데, 이조차도 가능하게 하는 그 힘과 원동력과 방법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 또 열려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예수로 덧입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 다른 여타 종교나 아니면 아무 종교 없이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만, 정성만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기도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기도의 원칙과 방법은 내 중심에서 최대한 더 아주 꾹꾹 눌러서 정성을 쌓고 마음을 쌓고 뜻을 쌓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천지신명을 뭐 감동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문제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여타 모든 기도의 방법들은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이 내 안에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내가 정말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강렬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미친 듯이 울부짖기도 합니다만, 기독교에 있어서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그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의 비밀한 어떤 그 원동력의 그 자리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있어서 간절해지고 반드시 내 원하는 어떤 그리는 내 소원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울부짖고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내 모든 것들로 꽁꽁 뭉쳐진 어떤 것도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방법, 길, 이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혹은 주저하는 혹은 그 깊숙한 곳에 어찌 보면 스스로의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는, 그러기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그 자리에 내 간절한 삶의 어떤
계획에 혹은 욕심이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가장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또 핵심과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과 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 혹은 그 지방의 라오디게아라든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까지 바로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써서 지금 이 내일 보겠지만 두기고나 오네시모 편으로 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당면한 여러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덧입고 생각하고 하는 이 일들을 답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4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참 재밌게 잘 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에 푹 빠질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정말로 어려운 몸을 비비꼬면서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시간들이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어찌 보면 내 스스로의 몸을 다시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자리시키고 거기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라도 기도의 어떤 자세나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의 그것들을 내 안에 지켜놓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한 때는 사실 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기도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울 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바르게 괜찮게 출발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왕권에 집착하고 또 거기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늘 의식하면서 그의 시선이 늘 자기 왕좌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다윗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사울은 어찌 보면 기도의 무릎이 완전히 해지되어 버렸죠.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고 늘 도움이 될 만한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왕됨을 더 잘 보이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집중했던 이 사울 왕, 또 그것을 흔드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또 군대까지 동원하고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했던 이 사울. 그러나 정말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왕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전쟁 상황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해야 될 바로 그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겹쳐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이 단두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막 여기저기 해본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다라기보다는 이미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끊어져 있고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아무리 한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들려주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사실 열려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택했던 방법이 본인이 쫓아냈던 신접한 마치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서 그런 박수무당들, 신접한 자들 혹은 이런 온갖 것들을 다 내쫓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조차도 사람들에게 내가 참 괜찮은 왕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할 때 그가 찾는 것은 다시금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앞에 가서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평상시에 어떻게라도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 혹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엎드리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는 이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오늘 2절 사실 이 한 절만 강조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기도의 중심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감정과 생각이나 문제가 가득한 채 기도하다 보면 그냥 주구장창 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바르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오히려 상황은 나빠지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함께 하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결론이 감사의 결론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또 감사의 기도로 가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지만이 나의 옛사람, 옛차,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로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3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런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개척교회나 이제 정말 힘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를 할까 싶지만 바울 사도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 어느 때 또 흔들리거나 혹은 또 꺾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하고 또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훨씬 더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삼겹줄 이런 그 말씀도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2명, 3명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는 거기에는 일반적인 수학 공식을 넘어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덧셈들이 그 안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목적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담대하게 마땅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외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옛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끊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끊임없이 전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의 관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누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우리의 다름 또 우리의 어떤 보다 더 가치 있고 또 기쁜 그 행복한 삶의 인생의 가치 있는 그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세상과의 어떤 접촉점을 전도의 기회로 전도의 문으로 삼기보다는 나의 어떤 옛 습관이나 옛 어떤 그런 즐기던 것들에 대한 약간 한 발을 남겨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들과의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짜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하는 이 시간들이 아니고 그저 내 어떤 유익이나 내 쾌락이나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되 그 목적을 항상 전도로 또 영혼 구원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들로 이것을 그 중심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인 거죠. 또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 같이 하라라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말을 항상 은혜로운 그런 말들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분위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짧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나 관계 자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할 때 한두 마디를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짜 참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오감 중에서 눈과 입은 마치 뚜껑이 장착되어 있는 달려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열려 있어서 맡고 싶지 않아도 또 맡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눈을 감고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은 그 뚜껑을 허락하셔서 더 듣고 보는 것에 말하고 보는 것을 주의하고 또 경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에 보는 것, 특별히 또 입에 말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더 주의하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예수로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것이 내 안에 넘치는 어떤 은혜와 축복과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모이든 모이지 않든 내 어떤 영적인 자리 혹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들을 저와 여러분 잘 지키고 깨어서 정말로 중요할 때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들 혹은 어떤 말이나 행동 본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과 때로는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세력들, 상황들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사람들의 어떤 세력을 모으고 돈을 많이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덧입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진정한 영적인 새로운 거듭남의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문제의 상황의 사람의 혹여나 빼앗겼던 그 시선과 중심을 다시금 예수를 향하여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 바울의 중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로 결론을 맺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와 그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특별히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증거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참 지혜로운 방향 전환과 또 분위기의 전환과 상황의 전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또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또 열방과 또 진행되고 있는 온갖 또 전쟁과 고통의 상황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들의 눈과 또 귀와 입,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에 다 채워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으로 또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깨어 또 열어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과 형편들, 때로는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고 또는 시험이 또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의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잘 통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힘과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원칙과 본질에 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헌신과 봉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귀한 믿음의 삶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깨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막막하게 삭막하게 내가 다 쌓아 올렸던 또 지켰던 그 시간들이 마치 무의미한 시간처럼, 아무런 공허한 그런 시간처럼 팍팍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시간조차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기도의 자리를, 메마르게 느껴지는 그 기도의 자리조차도 지키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는,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폭포성 같은 은혜로 응답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여정,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그 중간 자리에서 섣불리 결론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칠은 광야와 사막과 같이 팍팍한 시간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시기가 얼마나 내게 있어서 참 귀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흔적들을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삶의 작은 모든 부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체의 그 그림을 우리가 언젠가는 또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또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또 깨닫고 바라보며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될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그 자리 현장 가운데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재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와 또 할례파나 혹은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관련된 수많은 이단들과 종교 집단들, 하나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똑같은 뿌리에서, 영적인 그 뿌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포장지만 덮어쓰고 또 갈랐어요.
이 이단과 온갖 거짓된 그 사상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도 교회를 또 미혹하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원래의 진품 원품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바라보며 익숙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가장 내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평상시 내 삶의 영적인 패턴과 그 삶의 이 상황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서 아무리 내가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때를 쓴다고 한들 결국엔 내 안에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우는 그런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은데 주님 지었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 그 평소에 늘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패턴과 그 흐름들을 또 지켜나갈 수 있는 혹여나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것들을 또 쳐내고 이겨내고 사단이 그 자꾸만 우리의 그 기도의 심장과 그 기도의 엔진을 멈추려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제동을 걸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전진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 무릎 꿇게 해주시고 더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숨쉬지 못하고 막혀있는 채로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한다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오는 육체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또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들을 결론을